1950년대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의 허영심은 가히 전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재판석에 재판장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좀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신 잊었어요? 나는 지금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중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고 당연히 그런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게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나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3센트를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서 그녀의 상관에게 가서 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3센트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고아원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3센트 가지고 고아원 못 짓습니다. 3센트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센트를 가지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정말 이 3센트를 가지고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3센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 하나 제대로 사 먹기도 힘드는데 고아원을 짓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돈에 사랑과 믿음이 더해지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돈의 적고 많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필요와 나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며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길입니다. 자, 현재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길을 대표하는 두 인물들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먼저 서기관이 나오죠. 이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신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한편 과부는 동전 2개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 중에 과부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이 믿는 방식과 과부가 믿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서기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기관의 종교를 위선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행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형적인 위선의 모습을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니까.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정말 즐긴다. 기도할 때도 남들 보라고 길게 화려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이 서기관은 서기관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일까요? 시장을 지날 때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 받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까? 회당에서 설교단 위에도 앉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도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기도할 때는 절대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짧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일까요? 그렇지 않죠.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마음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처럼 그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정말로 즐긴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영광의 모습을 일부러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즐긴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특히 문제 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특히 기도를 유창하게 오래 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면 그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한 군데도 막힘없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우월한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의 모습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가장 거룩한 모습이 가장 세속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을 드높이는 목적으로 하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영광은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내가 참된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재산입니까? 교육입니까? 정치력입니까? 혹은 다른 세상적인 가치에서 영광을 얻으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 즉 섬김의 도에서 영광을 얻으려 해야 됩니다. 이 섬김의 도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내내 입으로 가르치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기독교인의 기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얻으려면 올바른 곳에서 그런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그걸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섬김의 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부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위선의 종교와 대조하여 우리는 이 과부의 종교를 희생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과부는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죠.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헌금을 하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서 전부를 헌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관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과부같이 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희생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이것을 비록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실천적으로 알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빠진 경건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등등,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가 됩니다. 그건 외형적인 의식일 뿐이지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의 그 동물의 피를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테스트는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지금 내가 서기관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완전 가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당시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의 종교와 과부의 종교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서기관의 종교는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의 종교였지만 과부의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종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어떻게 그 과부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이 과부의 희생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녀의 희생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와서 헌금할 때나 아니면 서기관급의 사람들이 와서 헌금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헌금자 리스트에 그 랭킹에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경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실제로 동전 2개가 그녀가 헌금할 수 있었던 최대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헌금한 동기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전 2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의 종교를 또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서기관의 영광의 종교와 대비되는 희생의 종교 그리고 사랑의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는지 43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액수가 가장 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성이 가장 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금식할 때, 자선 활동을 할 때, 선교할 때, 말씀 공부를 할 때 등등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인간적인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지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봉사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봉사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의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걸 조심하지 못하면 겉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의를 행할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로 여러분이 모두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와 노력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자가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저의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지를 똑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한 희생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주제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잘 참석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크게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봉사도 하시고 자선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면 아무에게도 큰 마음에 부담 주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그 정도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해 2019년도에 교회 표어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잡은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런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오늘 본문의 과부가 모범을 보인 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모두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2019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속적인 목적으로 특별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경건의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섬김의 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